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모색해 보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즐겁고 유쾌하고 참으로 평안하고 참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제 상황이나 환경이 크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을 봐도 예쁘고 무엇을 봐도 멋있고 감동적이고 환상적으로 정말로 깊은 감사와 감격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주님과 동행함 가운데에서의 그러한 평강이 가능할까요? 불신자들에게도 참된 행복이 가능할까요? 제 의견에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불신자들은 일단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수많은 죽음의 위기들이 어디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불신자들은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그리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은 그 기쁨, 우리 사람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의 안에 영혼을 두셨는데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야만 충족될 수 있는 그 영역, 그 기쁨이 불신자들에게는 충만히 충족되어지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주님을 정말 알고 천국과 지옥을 확인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아는,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 삶으로 들어가기 이전까지는 진정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이 맡은 복음을 통하여서 불신자들이 신자가 되고 참으로 한국교회에 더 많은 인원이 더하여진다면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은 더욱 이룩될 텐데 그 일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교와 전도의 문제가 우리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보면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다라고 소개하면서 성령의 여러 은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은 믿음, 또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고,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영들을 분별하고 각종 방언 말하고 방언의 통역함을 말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 전쟁터에서 전쟁 무기와도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그 영으로 말미암은 그 은사, 그 영적인 무기를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무기를 우리가 소유하였을 때 그 무기를 통하여서 강건하여질 수 있고 그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옛적의 초대교회를 볼까요? 초대교회는 재정도 없었고 또 인원도 아주 적었습니다. 신생 종교라고 불릴 만한 그러한 시대였고 그때 그 사람들은 많은 박해와 반대자들도 많았고 너무 새로운 도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하여졌고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에게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든 사람들을 살려내고 병든 사람을 죽을 병에서 살려내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도응답의 역사하심들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너무나 착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소문이 아주 좋게 나고 사람들이 다 교회를 칭송하고 신자들이 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 현대 교회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도 초대교회 때와 같은 역사, 그보다 더 큰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많이 배우고자 노력하는 원준상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영상과 설교를 들어보면 그분은 참으로 세계 곳곳을 다니시면서 지금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와 같은 성령의 나타남이 함께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역함으로써 그분의 말을 빌리자면 브라질과 같은 국가에서는 온 국민들이 교회를 칭송하고 칭찬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독이 해결되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함께 빵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돈이 없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줄 수 있습니다. 게임 중독, 음란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일 중독, 이런 중독들은 귀신에 의한 것이에요. 귀신에 의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것이 180도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행하는 성령의 은사로 무장한 그러한 사역자가 된다면 그러한 사역들을 평신도든 목회사역자든 우리 한국교회에서 현대에서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회복과 부흥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날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에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께 훈련받고 나아가서 사도로 사역하기까지도 그들은 무수한 실수를 저질렀고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베드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까지 들었을 정도로 정말로 아주 우둔하고 미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하겠다 하시니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렇죠.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 그릇을 준비하셨고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따라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하였고 무수한 신약 성경을 남기는 성령의 계시의 통로가 되었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 환경의 어떠함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의 일, 복음 전함의 일,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두 손 놓고 계시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의지하여 보셨나요? 성령님께 여쭈어보셨습니까? 성령님께 여쭙고 의지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마음껏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고 여쭙고 성령님의 의견을 되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해요. 놀라운 상담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약속을 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땅에 계실 때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고 내일도 함께 계시고 모레도 함께 계시고 잘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달릴 때에도 씻을 때에도 먹을 때에도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함께 계셔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늘 소개된 이 성령의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고 그 목적은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하여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가 성령님께 여쭙고 의지하고 은사들을 간구하고 성령님의 파워를 얻기를 간청하고 우리가 사모한다면 얻지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성령님께서 반드시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 능력 받아서 정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역하겠다. 정말로 병자를 고쳐주겠다. 참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 이러한 결심을 갖고서 우리가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꿈꿔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에게 성령께서 각자에게 만나주시고 또 은사를 주시는 것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각자의 독특함을 가지고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똑같이 만들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다양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다양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셨어요. 혹여 주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각 사람들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또 은사를 주실 거예요. 또 은사를 개발해 나아가야 합니다. 개발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또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각양의 모습으로 갖고 있는 은사대로 재능대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갈 수 있고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이룩하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또 일반적인 신학에 대한 또 신앙생활에 대한 약간의 의견 차이는 우리가 조금씩 잘 조율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쪼개지고 저렇다고 밉다고 하고 그러면 남아나지 않습니다. 이렇다고 내치고 저렇다고 징계하고 그러면 남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고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끈끈하게 묶여서 한 몸으로서 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지체된 정신을 갖고 온전하게 교회들을 세워가고 그리고 회복과 부흥을 꿈꾼다면 참으로 한국교회는 반드시 다시 한번 부흥의 재도약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해가는 세계 선교의 주역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제가 신뢰할 만한 어느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받은 예언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 이제 끝내려고 해요. 그 예언에 의하면 앞으로 차세대 선교의 국가는 8국가가 될 것인데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이라고 합니다. 다 선진국들이죠. 그리고 초대형 국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국가들 사이에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아직 일어난 지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제대로 일어난 지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서구 문명이 들어와서 제대로 꼽힌 지 100여 년, 140여 년밖에 안 되는 한국이 들어가서 함께 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발전이고 명예로운 일입니다. 이 국가들에서 나온 사람들이 세계를 휘젓고 다니면서 구석구석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헌신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이고 정말 춤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위하여서도 더욱더 헌신하고 차세대 선교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에도 힘써서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고 관심을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참으로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 우리가 쇠퇴기가 아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있다. 우리가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성령님께는 또 다른 묘수가 있고 성령님의 은사가 있고 우리의 상담자이신 성령님께 나아가서 상담을 요청드리고 한번 여쭈어보자. 성령님께 반드시 열쇠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긴 두서없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정말로 가슴 가득히 꿈을 품고 다시금 성령님께 여쭙고 간청하고 또 청원드리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함으로써 우리가 한국교회에 참으로 다시금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열쇠를 손에 꼭 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로서 말씀을 맡은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무기들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재능들과 은사들을 잘 개발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잘 분별하여서 시대를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하나님 나라 건설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길 바랍니다.